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격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중반부 터닝 포인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함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숙제로 내드렸던 29장부터 32장 또 33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야곱의 하란 생활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창세기 29장부터 32장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지도가 좀 나와서 너무 짧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주보 사이에 제가 지도를 좀 인쇄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지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란 땅에 이르렀음을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매 비교적 순탄하게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창세기 28장에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순탄하게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곱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 제가 지난주에 이삭의 생애 이야기하면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물을 계속하고 그 우물은 굉장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에 도착한 것은 뭐랄까요? 좀 평안과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또한 의미 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의 딸을 만나게 되죠. 이전에 그 우물가에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라반을 압니까? 라반 압니다. 마침 저기 딸이 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은 내가 바로 라반 당신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약 한 달간을 머물게 됩니다. 조카가 왔으니까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그간의 어떤 생활도 물어보고 이렇게 어떻게 왔니? 그동안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있을 수만 없으니까 삼촌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정해라. 내가 일하면 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라헬을 달라고 그래요. 자, 어떻게? 라헬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품삯으로 열심히 7년을 수율같이 여기며 7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작 받은 건 뭐였어요? 레아를 받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레아 이게 첫째 누님을 저에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반이 이쪽에는 문화가 그래. 첫째가 어떻게 안 갔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둘째를 보내니? 첫째부터 줄게. 일주일만 기다려. 그 다음에 줄게. 그리고 나서 그 대신 7년 더 일해야 된다? 아주 잘 라반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보기 좋게 삼촌에게 속고 삼촌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야곱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이렇게 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속아서 드디어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야곱은 보기 좋게 삼촌에게 속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더니 삼촌에게 속고요. 첫째인 척해서 축복을 받았더니 첫째인 레아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속여 레아까지 야곱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라헬도 속인 격이 되는 거예요. 라헬도 야곱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서로 잘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언니를 먼저 줬으니까 라반이 자기의 둘째 딸인 라헬도 속이게 된 거죠. 그렇게 야곱은 그곳에서 번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30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알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알아. 그런데 조금만 더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있어 라고 잡을 때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번성하면서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을 싫어하게 돼요. 야 저 야곱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서 자기 배만 불린다 라고 그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라반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한 걸 느꼈어요. 31장을 한번 보세요.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도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배 아프려고 그런가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야곱이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31장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걸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요. 31장 12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을 향해 떠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라반과의 관계였습니다. 먼저 라반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기 시작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신다.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딸들이 뭐라고요? 아유 우리 아버지 우리한테 줄 것도 없고 우리를 또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 갑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났어요?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또 뺏길까 봐 그렇게 조용히 떠나요.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런데 그 떠난 것을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뒤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요. 그리고 7일 만에 그를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여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트집을 잡죠. 라헬이 라반이 섬겼던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게 없어졌다. 근데 라헬이 그때 어떻게 해요? 안장에 숨기고 이렇게 깔고 앉아서 제가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간다. 야곱이 라헬에게 또 속았어요. 그리고 라반도 라헬에게 속았어요. 하여튼 계속 속고 속이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치저치해서 이 라반의 관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에서와의 관계. 에서를 도망해서 하란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형님이 그 20년 동안 그거를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진짜 잡히기만 해봐라.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32장을 보세요.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앞서 사자들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눈치를 보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맞이하러 온답니다. 여러분, 이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 그냥 축하 사절단, 환영 사절단이 아니라 400명 군사를 모이 싸우자. 걔들 다 죽이겠다. 이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면 32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요? 내 주 에서래요. 야곱이 형을 엄청 높이는 거야. 형, 내 주인 형, 이렇게 아부를 계속 손바닥이 막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뭘 준비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요. 양과 소와 낙타와 이걸 다 합쳐서 약 550마리 정도 됐다고 그래요. 550마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그게 일부야. 그게 일부. 그러니까 야곱도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죠? 그게 일부를 그만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래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겠다 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가장 격정적인 그 바로 13절 32장 13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천사도 잘 못 알아보고 당신 누구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 바짓가랑을 붙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평안할 것을 축복해 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이렇게 33장까지 보시면 에서와 야곱은 잘 만나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깨를 어긋맞춰서 안고 동행의 관계가 돼요. 결국 해결은 그분이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반과 대적의 관계를 축복과 언약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아니 내 딸, 너 왜 도망치듯 나한테 가냐? 내가 너를 해치려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그 둘을 축복하면서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뽀뽀도 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야곱과 라반 사이.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은혜와 동행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글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내 동생, 드디어 내 원수, 철천지 원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고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9절 보세요.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둬라. 야 나도 부자야, 나도 부자. 야곱이 주여 하면서 형님한테 형님 이거라도 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가 하란에서 엄청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 형님께 드립니다. 야 됐어. 나도 많어. 그러니 그냥 너 가져. 야곱은 목숨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유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에서가 이르되 누가 이랬어요? 에서가 형이 말하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야야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철천지 원수였던,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동생을 내가 동행하자,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몰라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분명히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어긋맞춰 울고, 야 됐다 소유 너 다 가져, 우리 같이 가자, 동행하는.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물론 야복강 나루터에서 열심히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야곱의 기도도 요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갖느냐?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 그래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1, 2절이 그냥 지나가요. 제가 몇 가지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 1절, 2절에 대한 주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쑥 넘어가요. 그냥 만났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해요. 만났다. 나타났다고 안 하고 만났다고 해요.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나 또 약속을 잡고 딱 이렇게 했을 때 만났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사를 보내줄 때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만났다는 표현은 나타났다는 표현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거기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거를 그냥 천사 많았네 거기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꾀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경험으로 모든 물질과 또 두 대로 나눠서 세 대로 나눠서 여기 치면 우리 도망가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수를 계산해서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와 씨름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천사여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편을 나누고 야 몇 마리 세라 야 너 두 대나 하고 이런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미리 다 아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시면서 혹시 천사를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해가고 싶은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가져간 거예요. 순서를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꿔보면 어때요? 하나님께로 다 가져나가면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수고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훨씬 순탄하고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도움의 천사를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 알아볼 때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알아볼 때, 아니 딱 나타나면 진짜 딱 좋은데 하나님께서 좀 숨겨놓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경험시켜 기다리고, 야 그래 다 경험해봐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지혜롭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야곱은 그의 지혜와 경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못 알아보고, 천사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자들을 못 알아보고,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선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축복해달라고 바지끄댕이를 잡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순종했으면 됐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알아차릴 수만 있었어라면. 제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툭툭 던지는 말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불현듯 그 친구의 말이, 그 목사님의 말이 떠올라요. 야 그때 그래, 내 그때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을 우물가로 인도하셨어요. 평안하게 하란의 우물가로 인도하셔서 라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제가 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편탄하게 하란의 우물로, 하란가의 우물로, 또 하란에서도 번성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또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다 여러분들과 찾아보고 읽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띄우지 않았습니다. 6장 24절부터 26절. 형광펜으로 이미 칠해진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안 되신 분들은 지금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밑줄 쫙 그으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